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형성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일,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익명의 그리스도인. 저희 교회에서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이고, 이게 나중에 가나안 성도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나안 성도란 개념이 완성되고, 그 일에 이렇게 저희가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교재도 소논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나안 성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어떤 조사를 제가 또 했냐면 우리 교회를 1999년도 얘기입니다. 2년 사이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갔을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해가지고 새가족이 등록하면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추적했어요. 1년 동안. 계속. 그 15개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 신도시에, 그 다음에 그 새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데 또는 이미 그 도시에서 이렇게 알려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각보다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등록을 여러 군데 하고요. 뭐 이런 게 있었고 동시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도 다 1년치를 전부 다 제가 15개 교회 거를 매주 모아서 본문, 제목, 그다음에 요약 같은 거를 쭉쭉쭉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해봤더니 설교가 대부분이 똑같아요. 15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은 달라요. 제목도 달라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너희들 성공할 수 있다. 교회 내에 충성하면 된다. 뭐 이 정도의 테마로 15개 교회 중에 12세 교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쪽 가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흐르는 군이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을 소비하는 성도라고 또는 쇼핑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불렀는데 그게 나중에 이름을 숨긴다는 의미를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 바깥에만 있냐? 다른 교회 바깥에만 있냐? 아니고요. 교회 내도 있는 거예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를 한 주 생각하고 떠나지 않거든요. 보통 3, 4년 걸려요, 이게. 이러면서 슬그머니 점점점 위축되거나 아니면 아주 과감한 사람은 어느 날 팍 지르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교회 곳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익명화되는 그리스도인,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세미나였습니다. 11번 했는데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이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첫 번째 세미나를 열었을 때 주일날 오후에 했거든요. 3주에 걸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100명 정도가 찾아왔어요. 저희 세미나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현상이야?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안 할 때 저희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부산에서 LA에서 뭐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도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많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백만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계속 했고, 뭐 지금은 좀 문제가 일어서 그 활동을 안 하지만 청월함의 대표와 함께 연대해서 일도 하고 라블이랑 같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걸 했습니다. 근데 되게 몇 년 하다가 되게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한 자매가 나와서 자신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떠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예전하고 다른 현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내용은 교재 안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거였냐면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떠났어요. 교회를. 근데 그분이 제시한 내용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이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나의 이 질문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오랜 시간 하나였던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자라온 17년의 시간, 가족 같은 친밀한 이들과의 이별, 비록 어리고 부족한 수준이라 해도 함께 알아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고픈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교회였고 나의 교회였던 그 공동체를 나는 그렇게 떠났다. 50명을 채 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 우리는 3년 가까이 외국인 신학생 가족의 학비와 생활을 책임졌고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대안학교와 공동목회를 지나 이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었다. 틀린 일들은 없었다. 모두 옳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 옳은 일들은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나 감사를 더해주지 못했다. 작은 교회라 해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려는 열정들이 분명 존재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임무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성도들의 힘겨움은 목사님에게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질책이 되어 성도들에게 돌아왔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좋은 일들을 꿈꾸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쁘게 해나갈 수 없는 것일까? 대부분 목사님의 주창에서 시작되어 설득과 동의의 절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사역들은 어떠한 동기도 부여해주지 못했다. 반대는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의 징표로 해석되기 일쑤였고 결국 성도들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은 가슴속에 묻어둔 채 일만 하나 더 받아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순종치 않는 성도로서 느껴야 하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모든 설교자들이 전제로 삼는 말씀. 나의 공동체 역시 설교자로부터 회중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꿈을 정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어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꿈을 주셨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이다. 성경은 말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소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을 통해 합해지고 형상화된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과연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해하지도 설득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문에 설령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하더라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밀어붙이는 꿈은 가짜다. 강제되고 주입된 꿈은 자발적으로 싹트는 소원과 헌신을 가로막는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교회의 진짜 꿈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 함께 만드는 소원이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풀 수 없었다. 괜한 분란을 만들어 힘을 빼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 여쭈었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냐고.
결국 나는 그 모든 힘겨움에 지쳐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냥 화면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내성적인 주부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떠나왔고 저희를 만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이 점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앞에 교회를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당신만 아세요? 당신이 알았으면 우리한테 설명도 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야죠. 또 우리도 공감대라는 게 생겨야죠. 그리고 그 전에 사역을 왜 관두는지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런 어떤 상식적인 흐름이 없는 하나님의 뜻의 어떤 강요,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이 생겨서 교회 뒤에 숨다가 나중엔 교회 밖으로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일하다 보고 저랑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하다가 물론 이제 그게 다 증명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굉장한 갈등들이 사람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익명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스러운 건가? 이 부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자주 그 실패하는 인상이 강해요.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버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익명화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찾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아 다 아시죠 누군지? 노아는 그 시대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신앙인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막 박수 쳐주고 방주 짓는 데니까 막 나무 갖다 주고 그다음에 먹을 거 주고 뭐 대단하다 진짜 화이팅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쟤 뭐야? 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이유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야말로 익명화된 존재. 본인이 익명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회가 익명화시켜버린 거야. 저런 이상한 애하고 어울리지 마. 혹시 그런 인물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막 할 얘기는 많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서 숨겨진 존재로 살았던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된 거죠. 어디로 가볼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지역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게 실패예요. 이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실패를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거죠.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을 기적하는데 처음엔 너무 미성숙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갖고 아내를 다른 남자 침상에까지 들여다보내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침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이제 나와서 지참금 받은 거 어마어마하게 부자 잡고 돌아온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건 미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돼요. 아니 자기 아내들 그 어려운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돈벌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말이 안 되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짓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아주신 것 뿐이죠. 근데 그 안에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참금을 애굽 왕이 못 뺏어간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자 만들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분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그만 뭐 일을 할 때 그래서 큰 이렇게 쪼개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그거 하도 이렇게 밀어주는 분 같은 거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이 실패해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었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나아지거든요. 근데 익명화됐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실명화되면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명분을 다 갖춰나가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죠.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아니죠. 도망자였죠. 그것도 양치기였고요. 식구들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둘람은요. 아둘람이 400명, 600명이 모였을 때도 거기도 익명화된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옛날 성경에는 뭐 비루한 자들이 거기 있는 것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통일한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핵심 멤버가 되죠. 실명화 됐을 때. 마이크는 왜요? 안 나가나? 이거 혹시 말해도 돼요? 엘리야와 7,000명.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갈매사라는 일을 벌려도 그 시대에는 비주류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신하는지 아십니까? 막 하는 게 항의하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000명이 진짜 있다는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7,000명 자체가 익명화된 존재들이에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실체들이 되죠. 선지자들은요.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들을 여러 선지서에서 보고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 당시로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 얘기였어요. 아무도.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왜 교회를, 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대부분요. 왜냐하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들의 쓴 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실존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요.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선지자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사투리 하나 때문에 쟤는 이상해 이 얘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억양이 저래? 쟤는 배운 애야? 뭐 이렇게 따져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뭐가 됩니까?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죠. 제자들은요. 똑같아요. 정말 익명화된 존재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나중에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중심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가 루터, 칼빈 막 추앙하지만 사실 그 당시로 가잖아요. 칼빈이 누구야? 루터가 뭐야?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싹 죽여.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들이 기가 막히게 살아남으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켜가고 지금의 개신교회가 되잖아요. 실명화되잖아요. 여러분 익명화된 존재들이 실명화되는 과정을 거칠 때 공통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통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익명화되었다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남아있는 그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버리거나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실명화를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사람을 자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잘 세우는 작업이 결국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가나안 성도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사실은 어떻게 연결할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대놓고 이런 잔치를 하지 않지만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익명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과 익명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일의 상당 부분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림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무한정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 250명이면 분립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더 작은 교회라는 걸 분립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 전에 그것이 실패됐다고 저희 안에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좀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의 뜻을 갖고 나갔던 대부분의 분들이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하고 되게 아쉬운 일이 지금 저희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분립이라는 걸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 뭐 반복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까지 3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최근에 개척된 교회가 심능교회라고 뭐 지금도 저희랑 같이 이게 요 사무실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한 30명 정도, 우리 나갈 때 27, 8명이 저희들 이렇게 30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형 교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심는교회는 이제 독립시킨 교회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지역센터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무작정 큰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나눔을 할 때 그냥 돈만 보내는 나눔 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봉사도 하자 해서 지명방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이게 프로권투에서 우리 요즘은 권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권투에서 챔피언이 되면 챔피언에게 협회가 꼭 이 사람하고 타이틀 매치를 또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게 지명방어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뭐 시간을 좀 연기할 수는 있지만 거절 못해요. 꼭 해야 돼요. 저희는 나눔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눔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또 지명방어처럼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나눔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2번씩 올해는 못하고 있는데 지명방어라는 걸 해온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그 교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허름한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도배 그 한 종이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떨어질까요? 경험들 해보신 분 많을 건데 바퀴벌레 막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거 한번 안 뒤집었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가서 되게 충격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당연한 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을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이 영상은 저희 교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교적인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예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장로님은 이걸 막 공개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쓰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정신하고 연결된 거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생활 정보를 전하는 정보 플러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남구 구립도서관 중 하나인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에는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은 남구 용현 1동에 위치한 322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으로 아동 및 성인 장서 15,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 열람 및 대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구연 동화와 아동 요리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중에 진행하는 역사 특강과 과학 실험 교실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에는 다른 도서관에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블록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블록 상상 키움터입니다. 블록 상상 키움터는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 회원이면 고가의 블록 완구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퇴직 교사가 자신의 퇴직금을 기부해 120여 종의 블록과 기자재를 구입하고 남구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6월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 3층에 개관했습니다. 그거는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저한테 준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이 있는데 그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퇴직 전에 한 1년 동안 그 월급을 좀 모았습니다. 그게 이거를 운영하는 기금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요. 제가 이제 모든 구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남구청장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갖고 이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블록 상상 키움터는 개관 7개월 만에 1,7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설립자인 박승남 선생님은 블록 활동이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유인 기제가 되고 문해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유인 기제로 이 블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좀 심오하게 말하면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 블록이 문해력, 독해력에다가 플러스 문해력,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준다 생각하고 또 올해부터는 블록의 종류와 규모를 늘려서 지역 초등학교의 현장학습 공간으로도 이용됐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찾은 이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은 도서뿐만 아니라 아이들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좋은 블록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이 독전골 어린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정보 플러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블록방을 인천에 있는 한 도서관, 그 시립이죠. 구립이죠. 거기 도서관에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청과의 협의가 잘 된 상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셨는데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도 있어요. 이게 똑같죠. 상상블록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거든요. 영어 선생님으로. 그리고 본인이 인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시니까 신자로서 인천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상상블록방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봉사하고 잘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공익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다시 또 초등학교 한 곳에 가고 또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분은 그 일 자체에서 손을 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게 되면 본인의 주도성이 생겨서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약간의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자신의 영향을 빼자. 그래서 아예 기부하고 자기는 손 떨고 나와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인을 그릴 때 어떤 신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분이 모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 안에 뭐 이렇게 막 거론하긴 그렇지만 사과 농부라는 거 이런 것도 존재하고 또 그 밖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자기의 재산을 축소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 가지고 뭐 학원을 운영하거나 지역 봉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생겨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방향의 결론이 교회 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저 그냥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이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좀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커져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보죠. 오늘 엉성한 게 너무 많았는데요. 일단 죄송하고요. 처음에 제가 그 7가지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 그리고 잃어버린 양까지 8가지. 이게 첫 번째 페이지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도 있어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 중심주의는 뭘로 할까? 그게 만인지사장이라는 대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교회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과 교회의 생각은 교회로 올 때 훨씬 더 발전한 거예요. 토론을 더 거치면서. 성장 만능은 뭐 자연스럽죠. 성숙한 인격이죠. 대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이 그걸 해줄 수 있다. 실제 아둘람이 그런 거 하는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은 저는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대외성 전도가 아니라 성과 위주의 전도가 아니라 오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삶으로 전해지고, 그분이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전도, 이게 좋다고 생각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관계 전도라는 걸, 대신 대외성 전도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 중심은 처음에 제가 남성 중심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하다가 이게 부부 중심이면 좋겠다고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교우들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어요. 점점점. 그러니 남성 중심 해도 문제가 되고 부부 중심을 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에, 이때는 인본주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하나님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사람답게 사는 교회로서의 방향성을 정하자. 그러면 싱글이든 뭐 돌싱이든 뭐 아니면 부부이든 아니면 뭐 미혼이든 상관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른이든 청년이든. 예배당 중심은 저는 확고하게 건물 없는 교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군데부터 전화 받았어요. 대안이 뭐냐? 왜 저한테 대안을 물어보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네 말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대안 없다. 같이 고민하자 이러고 있는데요. 건물 없는 교회는, 저희는 교회적으로는요, 소유는 최소화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교회의 재정이 건물에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뭐 이런 풀었고요. 나중심은 타자와 함께, 뭐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희는 이거를, 교회는 일상성, 공공성, 일상적인 삶에서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공공성 있는 삶.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비성경적 해석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과정이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몇 가지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때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할 거고요. 잃어버린 양은 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교회 적용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세미나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 더 이제 얘기하고 마치게 될 건데요. 저희 교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땐 저희 혼자였어요. 모델도 없었고요.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그런 이상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교회 2.0 목회자 운동,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런 단체들이 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면 곳곳에서 저희 교인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우리 교회만 잘 존재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또 남았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네트워크 교회로의 전환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센터를 세워보자는 거고, 1년에 몇 개 세우자 이런 목표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만약 뭐 3년 동안 한 개밖에 못 세우면 그게 우리의 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센터 잘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연구하고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21년, 22년 사이에 한두 개를 좀 세워보려고 집중해 볼 거고요. 그럴 때 모교회가 약화되거나 모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그래서 모교회는 튼튼하게 가면서도 우리 안에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서 또 강의 안에 영상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 없습니다. 다음 주는 교재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이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질문. 예, 저희 나들목의 이현덕 집사님이. 저도 청년 때부터 그런 것도 이제 잘 몰랐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의 교회랑 방향성이나 목사님 뭐 철학이라고 하나요? 목회 철학 네, 거기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 키고 다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현더 집사님 얘기가 들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부터 보니까 뭐 교회 설립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특히 아까 자매 그 감독도 그랬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교회 전체의 꿈을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적으로 하자면 제일 많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역하신 분들이고 사도행전의 6장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복음적 분업이라고 하셨는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전부하리라. 그리고 헬라파 그 마이크 집사들이 마스크 벗고 하세요. 헬라파 집사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하겠으면 7지사를 세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네.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는 뭐 이제 목회는 아니지만 리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혼자 처리한 거 옳지 않다. 중요한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와 행정과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네.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전행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렇게 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안타까운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드는지 거기에서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후배들이 다 목회하거든요. 이게 그들이 물어요. 그들이 제가 이런 교회 하겠다고 옛날에 설명할 때 너는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할 거래요. 하나는 반드시 망할 거고 두 번째는 쫓겨날 거고 망하지 않으면 쫓겨날 거라고. 사실 저도 그 걱정 많이 하고 시작한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혹시 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왜냐면 목회자가 권한을 나눈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인데 목회자가 하겠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또 교인들 중에는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저희들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해서 교인 전체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마다 여러 명이 언제 건물 짓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은 그냥 교회 형성 과정에 있었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그거를 전환해야 될 단계에 전환하지 않고 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수백 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이 좀 중형 교회들도 저희가 컨설팅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못해요. 대형 교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권력이 형성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질문은 저한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또 한 분만 더 하실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심각한 표정으로 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참 어색한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 다음 주는 나들목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방식의 진행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하게 될 건데요. 내일 저희가 그 교재를 일단 집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일 걸릴 거거든요. 보통 어느 요일에 받으셨나요? 화요일, 그렇죠. 화수에 들어간다고요. 수요일까지 안 오면 저한테 그 공동 과정 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안 오면.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이렇게 조치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복이란 무엇인가 할 거거든요. 복에 관련돼서 한번 그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뭐 염원하기는 기도하기는 감염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0명, 400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아마 대면 예배도 못할 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